제목은 우리들의 각오. 이 말씀은 1960년 11월 6일에 주셨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 각오는 내 일신을 통하고 환경을 통하고 사회를 통하고 세계를 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양심을 통할할 수 있는 절대자가 계신다면 그 절대자에게까지 공인받을 수 있는 각오라야 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각오를 통하여 가치적인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어느 때에 가서 천륜 앞에 배반자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한 개인으로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랜 역사의 인연을 거쳐서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인연은 현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망하는 이상세계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나를 해명하고 시대적인 나를 해명하고 미래적인 나를 해명할 수 있는 신념을 갖춰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 공인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 할진대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떠한 세력으로도 안 됩니다. 마음과 몸이 환경의 고충을 넘어서서 역사적인 모습을 무시하고 시대적인 모든 복잡한 것을 다 살라버리고 오직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불을 밝혀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동기가 된 것이어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동기가 된 것은 안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요, 시대적인 존재요, 소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내용을 가져야 되고 시대적인 내용을 가져야 되고 미래적인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연고로 그 무엇을 찾다가 안 되니 그 무엇을 믿다가 안 되니 기도를 하고 희생을 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환경을 타개해 줄 수 있는 내용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야 합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근본이 아닙니다. 인간 이상의 근본이 있나니 그것을 관념적이나마 하나의 절대적인 주체로 세워 하나님이라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에서부터 해명을 지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시며 우리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 너들 젊은 사람보다 그때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몰아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 사탄을 청산시켜야 할 감춰진 소명적 책임이 자고 있는 걸 모른다. 문총재가 오늘 요 세력들 큰 소리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처벌을 할 수 있어. 지금은 늙은 사람이면 앞으로는 늙은 사람이 우리 더 젊은 사람이 그럴 때가 오기 때문에 세상은 희망의 세계, 승리의 발판 자동적으로 미래의 세계에 없지 않지 않으리라 아주. 고향하다. 예. 고향은仙台 거 갈래? 응? 석준호. 예. 어디로 갈래? 어머니 있는 데 갈래? 요정하게. 너하고 좀 늦게 왔나? 비행기 못. 걸어오지, 날아오지. 예수 시대에 비행기 타고 다녔나? 비행기 없을 때 예수 시대부터 마음이 가고 싶은 세계 이상의 세계를 모아져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벽돌벽을 사고 너무 그런 노로 가야 된다고. 선우가 가시면 지옥이 되고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걸 알아야 된다. 선우가 지옥. 여기도 이제 내 어머니 보고 옛날에 그 젊은 사람이 당신이 옆에 있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내 남편이라고 말 못해. 내 남편. 그게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고 하나님 그분 없고 하나님의 아들, 딸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의 차이가 있어.
이 차이는 하나님도 뭐 여러분이 왜야 돼 심각하네. 한치의 지금 천년과도 바꿀 수 없게끔 조여 들어가는 시간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이 전교적 플러스 마이너스는 접촉된 줄의 모든 환경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폭발되면 그것이 다 끊어. 그걸 이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다시 전부 다 발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방향을 다시 다른 곳에 세우지 않으면 양전기가 이제 땅과 가까이 왔는데 그 자리에 그러면 또 폭발해봐. 또 이리 좀 폭발해봐. 닐 나네. 남아의 닐, 난또이노. 닐, 쌀. 어? 살로네 뭐야? 살로네 뭐야? 어? 살로네. 삶은 닐, 삶은 뭐에 남아? 새로운 일이 나와야 돼. 살론이, 살론. 녹을 쓰는 살로 하는 살론의 뿌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 한국말로. 그러나 닐살론 나온 지는 무섭겠습니다. 저 녀석이 큰 소리 하거든. 나도 따라가야 돼. 그럴 수 있는 일이 언제 되나. 그게 문제예요. 길이 두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한 툴 가운데 하나. 이렇게 둘러같이 이렇게 내가 우회하려고 하면 따라가. 요리 내하려면 내가 앞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은 내가 앞선, 내가 앞서면 프로펠러가 앞선 비행기는 프로펠러에 따라가는 거 마찬가지. 간단한 이유인데 전체를 대신한 집합체의 아버지 할머니 8대 조상들이 나를 중삼고 목숨을 가지고 가는 데는 막을 자가 없다. 그래요. 선생님이 지금 뭐예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의 말씀 선로대. 그 설명하지 않은 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제목을 앞에다 달고 뒤에다 짊어지고 머리에 이거 몸뚱이 주고 살고 오대야 뉴욕에서부터 전부 다 워싱턴 뉴욕 다 유엔 본부로 유엔 본부로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주변에 있는 중요한 도시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와이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국 가서 해결한 한국 가서 어디로 가요? 한국에다 심으고 또 다시 라스베가스에다 심어가지고 또 다시 뉴욕에 불을 주고 차원역은 서생적 뉴욕이 장성적 뉴욕으로 장성적 완성의 뉴욕으로 완성의 정착의 뉴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해방적 이 지구서 어디든지 씨를 쓰면 나가지고 열매 맺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그런 조상적 신사를 없으니 문제라고. 이제 이러한 이념을 갖고 그 기준을 개척하지 않으면 세계를 개척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았사옵니다. 자신의 마음밭을 개척하고 잠들어 있는 마음을 깨우쳐 본연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쌍수를 합장하여 몸 마음을 위시한 세포와 피살과 뼈골이 전부 다 움직이는 가운데서 아버지를 부르며 감사와 황공함의 눈물을 흘리며 몸둘 바를 몰라 머리 숙일 수는 감격스러운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죽는 한이 있어도 배반할 수 없는 하나의 길,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최후의 이념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바라옵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운동이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알았기에 오늘 저희들은 통일의 명색을 갖추고 나타났사옵니다. 민족으로부터 몰리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사회 환경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사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역사적인 한의 줄기줄기를 끊고 역사적인 슬픔의 장벽을 허는데 재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기뻐하는 그 세계를 향하여, 마음이 품고자 하는 인류를 향하여, 마음이 머물고자 하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나섰사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와 같은 환경에서 피와 살을 개의치 않고 싸우고 있는 사랑의 아들, 딸들이 있사옵니다. 그들을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세계 인류가 어떻게 자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사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깨우쳐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심정을 통할 수 있는 마음과 깬 자의 모습을 갖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땅의 인류를 형제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바로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안식의 보금자리다 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제일 큰 것임을 이들이 절절히 느끼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올 때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주. 실버들 늘어진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정드님과 둘이 살짝 살아가는 조가삼간 세상살이 무정해도 비바람 몰아쳐도 살아온 내 고향 조가삼간 오막살이 떠날 수 없네. 시냇물 걸으며 님의 옷을 빨아놀고 남물 개여 밥을 짓는 정다워라 조가삼간 밤이 되면 오손도손 호롱불 밝혀놓고 살아온 내 고향 조가삼간 오막살이 잊을 수 없네. 한국말 빨리 배우라고 그러세요. 한국 노래 부르게 되면 이런 세계의 근본을 좀 준비한 한스러운 나라가 한국. 최후의 경계선을 담은 그 꼭대기에 선 나라가 나이로운 몇 알만 지금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한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경계선이 눈앞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부른 노래입니다. 네. 그 여기 위에 일본을 보려고 나온 도망원 패널 일본 식구들 많은데 그 다 세인승하고 한국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고는 이 태평양 물결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잘 이제 하는 말을 소화해 주길 바라겠어요. 알겠어요? 예. 참부모님 참 용안을 배우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용안을 배운 이 아침입니다. 저는
참 부모님을 18살에 알고 그 뒤 여러 증거자들을 통해서 참 부모님이 장차 인류의 구세주요 참 부모요 만왕왕이 되시는 날이 올 것이지만 그 어른을 지금 그렇게 발표하면 예수님 때 로마 원로원의 기반도 없이 내가 만화 유대 왕이라고 해서 그냥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로 이름 없이 사라졌던 그 예수 시대를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분을 비밀리에 모든 기반을 닦으신 후에 발표를 해야 되겠지만은 청년은 그것을 알고 이 길을 갔으면 좋겠기에 때가 될 때까지 말하지 말고 일편단심 충성의 길을 걸어서 모시어 가라고 하는 그런 저에게 말씀을 주신 선배님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저는 모든 꿈을 다 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출세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첫째가 군대를 가가지고 사관학교를 나와서 장성이 되어서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길 하나를 어드바이스 받았고 또 하나는 법조계로 가서 공부를 훌륭히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거나 판사, 검사가 되어서 이제 그 임무를 마친 다음에는 또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제가 참 부모님이 불러주셔서 통일 원리를 알고 저는 통일 원리를 안 그 순간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낳아준 부모구나. 내가 지금까지 부모 앞에 효도한 것은 바로 연습이었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잘 효도하라고 하는 훈련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원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주변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때 당시에는 경배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인데 제 혼자 생각으로 적어도 첫 번째 만나는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간단히 무슨 인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제가 스스로 제일 큰 어른에게 존경을 표시하면서 인사하는 경배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효의 이동을 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저희 아버지 부모를 향한 효심을 이제 참 부모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이동해서 이제 충성의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몇 가지 간단한 저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뜻길을 따라서 금년에 50년에 접어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뜻길에 나와서 저는 한 번도 하늘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는 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중심을 모시고 일평생을 뜻을 따라 간다는 것 이 자체가 영광이고 내 일생에서는 여한이 없는 성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길을 향해서
목표의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목회자가 가는 길 가운데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아주 장애물입니다. 개척지에서 일을 할 때 경제적으로 쉬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의 유신을 챙기면서 뜻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참 저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러 가지로 저를 챙겨주시고 또 큰 일을 맡기시고 또 UTS도 갈 때 전액 장학금을 주셔서 가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남미 섭리가 급하니까 남미 개척을 가자. 저는 부모님 말씀이라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니까 말씀이면 바로 하나님의 어명으로 알고 그 길을 갔습니다. 남미에 가서 7년 동안 참부모님 모시고 개척길을 갔는데 한 번은 아버님이 그러셔요. 너 UT에서 졸업했느냐? 그래서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려면은 UTS를 졸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아버님이 남미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70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UTS는 꼭 졸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학에 와가지고 아버님 모시고 행사 중에 보트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타일러 핸드릭 부부하고 주동문 사장 부부가 탄 보트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태평양 북태평양에서 재물이 될 뻔 맞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참모문이 주관하시니까 이게 또 30m 물속에 기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살아나왔는데 아마 타일러 핸드릭도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뭐 주동문 사장도 정신이 없고. 근데 그래서요. 지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니까 생각이 달라졌겠지 하고 양장 회장한테 가가지고 1년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장 회장이 또 정신없는 타일러 핸드릭한테 가가지고 그때 얘기했던 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타일러 핸드릭이 오늘 안 그러면 죽었으면 이런 말도 못 들을 텐데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더니만 그 이튿날 바로 가서 그냥 결정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결정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UTS에 명예 졸업을 했습니다. 언제나 부모님 앞에 송구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참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말씀으로 길을 받았던 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벌써 이제 60이 넘어 70이 가까워가는 좀 그런 연령기에 와 있으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또 이제 부모님 뜻길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으면 참 하고 싶은 내용도 많지만 그럴 수 있는 입장도 다 되어 있지 못해서 전 부모님께서 저에게 교육을 하라 하시는 이 원리 본처는 이 교육을 참 저의 참 생명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은 지금 이 시대에 그 교육을 통해서 참 부모님이 하신 일을 돕는 길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기도하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 원리 본처론 교육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소감은 우리는 참 말씀으로 부모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철진 예수님도 원리를 선포했더란다면 아마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는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부모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깊이에 따라서 어느 부모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더욱 시간이 흐름을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통일교 우리 식구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와 말씀인 것입니다. 원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셨지만 그 원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체 되신 부모님께서 복귀 섭리를 이끌어 나오시고 완성할 때까지는 부모님이 계셔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 선집 10권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섭리사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는 사실을 벌써 몇백 권이 나온 그 말씀을 다 읽고 그 말씀을 숙지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참 책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원리의 본체를 교육을 하신 말씀이 2008년 9월 1일 천부주의를 행사를 하시고 천정궁에서 속초에 가자 그러시고 그때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점심도 걸으시고 행사 마치고 바로 가시면서 가자 그래 따라갔더니 그 비를 마시면서 석양길인데 낚시대를 들이시고 그때 그 텐트 안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해야 된다. 원리 본처럼 교육의 핵심은 절대성 교육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천성경에 보게 되면 참 하나님 편에 본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그 원리의 본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부터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 것이다.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교육은 원래는 21일간 해야 되는 건데 그 날을 2008년 10월 10일 하와이 킹가든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물론 하와이 킹가든이 시작하는 것은 성경의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본처럼 교육을 참 부족한 제가 맡아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동안 한국에서부터 중심에서 세계의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패전국, 승전국을 한국 중에 7개국을 처음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이 교육은 참 부모님의 존함으로 초청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원리 본처럼 교육은 어느 인간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참 부모님이 하신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참 부모님의 존함으로 초청장을 내라 그러셨어요. 그 굉장히 처음에 걱정을 했고 곽 회장님하고도 참 의논을 했습니다. 초청장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근데 사실 그 초청장 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종이 한 장 왔다 갔다 하는 초청장이 아니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참 초청하신 그 가치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원리 본체는 아무나 교육할 수 없습니다. 원리 본체는 그때 교육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본 자만이 예수님을 바로 가르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본 자만이 하나님을 바로 가르칠 수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원리 본체는 뭐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인데 하나님을 만나본 자만이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그 교육을 하겠어요? 그건 부모님밖에 교육할 자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부모님께서는 이미 섭리의 시대적 그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에서부터 국가라고 한 이 5단계까지는 가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국가의 기본단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어지면은 부모가 책임질 수 있고 부모가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적 지도자가 되어지게 되면 그 자녀를 부모가 직접 대할 수 없고 국법을 따라 다뤄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지면 자기 자녀가 잘못되어지면 그건 대통령이니까 자기 자녀를 감싸는 게 아니고 국법으로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때가 바로 그런 때라 그러셨습니다. 그게 대전환기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다룰 수 있는 데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 천지인 참부모 참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제 말씀 선포대회를 이제 하시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선포대회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는 부모님께서 가장 마지막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